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세 번째 비디오입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 이것이 과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냐, 축복이냐, 저주이냐.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고 하는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목사 수는 많이 부족해서 목동 수준, 오얀리 7목 1사 이 목사입니다. 이번 동영상과 이후 세 개의 동영상에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장 16절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또 질문을 듣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한편 금지하셨을까? 그래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또 즉 죄를 범함으로써 벌을 받게 되고 고통과 갈등과 분쟁,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셨느냐?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아시면서 결국 함정을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궁금증 혹은 반발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흔히 듣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 즉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대답이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답이 아닌가 싶긴 한데 저로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7절의 말씀이 너무나 단호하기 때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내게 주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고 너는 이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절대로 제가 넣습니다. 먹지 말라. 죽음까지 전제하며 확고하게 금지하신 것을 보면 선악과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특성, 사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불순종의 여지를 주셨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이미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인 셈이죠. 이렇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금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자율성을 주었지만 그 자율성으로 나를 거역함으로 내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선택의 자유의지는 이미 주어졌으며 선악과 금지 명령에서는 그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말씀에서 인간에게 자율성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느 피조물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신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가 여기 하나님의 유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의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니까 그 베드로가 신의 성품이라는 말을 쓰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예, 우리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하도록 그런 영성을 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의미는 영성을 주시고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품성을 닮아 어떻습니까? 창의적입니다.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창조주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독립이시죠. 인간은 그래서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우십니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성은 의존적인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의존적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닮았지만 결코 본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율적으로 지으신 후에 그 자율성으로 선악과를 금지하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즉 영적 죽음의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믿음과 순종, 불신과 거역의 시금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꼭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신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과 인격적 혹은 신격적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이것은 만일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이라 하더라도,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우리와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여타 어떤 피조물도 누릴 수 없는 부자지간의 관계를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약을 돌이켜보십시다. 신약에 의하면 죄인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끝나지 않고 구원, 즉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원칙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금하신 사실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통로를 통한 구원은 이미 창세에 선악과를 금하신 그 사실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위한 오직 한 가지 조건, 선악과를 먹지 않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심에는 우리가 그 전체를 짐작하기 어려운 놀라운 뜻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순종을 표현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제한적 피조물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역사, 즉 일하심과 축복에 참여하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모순되게도 이 한 가지 시금석은 두 가지 결과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안타깝게도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화면 항상 우리가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영리 선교법인체 크리스천 라이프 미니스트리, 비영리 교육법인체 First People Youth Academy, 이 두 단체가 저희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사역의 우선 노릇을 해주는 그런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저에 대해서 또 우리 또 이 사역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내용 우리 다음 카페 미국 아리조나 원주민 선교 이야기 카페.다음.net 빗금 K331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기꺼이 너그럽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 등등 올려주시면 꼭 읽어보고 댓글 달도록 노력하고 차후에 동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건에 또 봬요. See you later 라는 뜻입니다.